잠언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10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계속 새벽에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은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한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8장을 뽑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한 구절을 딱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잠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 주제가 되는 장이 잠언 8장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잠언 8장을 구약 성경의 절정, 최고의 최고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논술도 똑같은 게 뭐냐면은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지고 가야지만이 그게 아주 좋은 글이고 좋은 설교이란 말입니다. 설교는 본문을 여기 읽어놓고 또 다른 소리를 한다든지, 또는 엉뚱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다든지,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항상 본문 중심, 본문에서도 주제를 하나를 딱 선정을 해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잠언 우리가 8장을 최고의 요약된 장,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잠언 8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 지혜, 명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같은 의미로다가 저는 이제 해석을 좀 할게요. 근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성문 어귀에 선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인화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화 시켜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봐요. 지혜는 선조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 다른 이야기는 전달이 안 되고 아주 참 소중한 이야기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는 것, 이게 지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경험을 했고 장로님이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분은 저러한 상황 속에서, 저러한 질병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꼭 경험해보고 끝까지 가보고 뭐 다 내가 알지 않더라도 그분의 경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농사를 100배나 많게 해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장로님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은 나에게 신앙의 큰 성장과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속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으로 오면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잠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8장이 아주 모든 게 농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훈계라는 게 나옵니다. 훈계. 지혜가 있고 훈계가 있어요. 훈계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뾰족한 막대기로 사람을 콕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교육한다, 가르친다. 그럼 이게 왜 사람을 콱 찌르냐면은 양심을 찌르고 나의 행동을 콱 찌르기 때문에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꾸 뜨거운데 손대려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 뜨거운데 살짝 이렇게 대잖아요. 그럼 뜨거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저기에 손을 대면은 내가 뜨겁구나, 이걸 배우는 거와 똑같다는 그런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 정도로 우리와 훈계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가지고 훈계를 설명해. 우리는 되게 훈계하면은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쳐? 그리고 가르치는 소리들이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나쁜 것들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터치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니까 내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어미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가지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진짜 너 이 독을 먹고 뱀을 먹고 이렇게 하고 네가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를 때릴 때 진짜 나가서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훈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훈계를 받아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느 권사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걸 안 알려줘요. 이거는 구약에는 직접 계시라고 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구약적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서는 간접 계시야. 간접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은 음성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이걸 간접 계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는 들으면서 이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설교를 잘 들어야지, 이게 바로 나를 바르게 가게 하는 훈계, 경책,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을
영적인 스승이다,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훈계에는 대부분이 칭찬하는 소리보다는 꾸지람의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불편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라는 것보다는 잘해라, 아이고 너 참 대단히 훌륭하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훌륭하게 잘하라,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소리는 사실은 성경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계를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빗대서, 야, 훈계는 아버지와 같아, 어머니의 법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부인하고 멀리 할 수가 없잖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그 젖을 먹으며 자라듯이 늘 가까이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훈계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할까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라는 겁니다. 자,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성을 통해 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설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려, 새벽에 그냥 졸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라고 깨달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되고 누구에게는 복된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귀찮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로 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돼요.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잖아요, 성경. 집에 여러분들 몇 권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내가 마음이 닫혀져 있다, 귀가 닫혀져 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사방 천지에 널려 있어요. 어디든지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설교가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안 듣잖아요. 이것은 나의 마음이 이미 듣지 않으려고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닫혀져 있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설교가 듣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 나는 불편해서 듣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왜 나오십니까? 힘든데 더 주무시죠. 왜 교회를 왜 나와요? 여러분, 그때 어디 놀러 가고 소풍 가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오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듣기 싫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소리, 이 말씀,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복된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주 앞에서도 아멘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저주, 여기서 저주라고 하니까 혼내키는 소리,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그 앞에서도 아멘 할 줄 아는 높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달달한 것만 맨날 먹는다, 뭐 걸려요? 당뇨 걸리는 거예요. 쓴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 앞에서도 내가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불편한 자리에 가서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편한 곳에만 가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때만 예배 드립니까? 어느 때는 교회 나오기 싫고, 어느 때는 또 불편한 사람들과의 갈등과,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앞에서도 아멘해야 된다. 구약에 보면은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축복의 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멘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런데요,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예배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주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예배드려라는 거예요. 예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듣기 싫은 그 소리 앞에, 저주 앞에서도 우리가 아멘할 줄 아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5절로 가면서 오늘 마무리 한번 합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듣지 않으려고 이미 귀도 마음도 닫았다고 했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미련한 자들아, 두 단어를 유념해 보세요.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 이게 누구냐? 여러분과 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명철할지니라, 그리고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자꾸 살리는 거야. 잘되게 하는 거야. 복되게 하는 소리예요. 꾸지람 속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진짜 저주가 아니에요. 나를 올바른 길로 걷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음성, 소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사람도 보내주고 어느 때는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고난의 환경을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꾸 미련하고 우둔한 길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 이걸 자꾸 깨달으라고 수도 없는 사건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서 되어지는, 내 생활 영역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우연이란 것은 없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그래도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일이 잘못 틀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끌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화위복, 화가 됐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나중에는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음성을 캐내고 들으려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부러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고난 속에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 하여간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노력하세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에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 소리를 오늘도 잘 따라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8장은 구약 성경의 절정이요, 그리고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8장 주제가 되는 귀한 말씀의 장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소리에도 내가 아멘, 아멘 하며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말씀이 나를 진짜 어려운 자리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길잡이이구나, 등대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주 앞에서 아멘, 아멘, 나를 경책하고 가르치고 나를 찌르는 이 말씀 앞에서도 아멘, 아멘, 그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놀라운 복의 말씀, 이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잘 사용되어질 때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물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 111 감사운동 허락해 주시고 또 100일 감사 프로젝트 진행케 하시니 하나님 참 은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게 하시고 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